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차버린 인간에게 죄책을 물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고,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생기, 즉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고, 나머지 짐승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으며 그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하와의 창조 사이에 갑자기 짐승들을 등장시키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삽입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감히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 그에 상응하는 도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존재로 보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성경은 분명 교회는 짐승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원수들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숙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세상의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뀌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위한 분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3절.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기가 없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흙으로서 흙에 속한 것, 다른 말로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타락한 짐승인 뱀이 흙 속에서 흙만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들로만 배를 불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알아보거나 지각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원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저주받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는 일이 이 세상의 윤리의 잣대로 재었을 때 한없이 선하고 훌륭한 일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모두 저주받은 흙의 일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여기 보면 멸망의 날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전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물과 멸망의 불 속으로 떨어진 것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자신의 자랑과 높임을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흙의 세상에서의 높아짐이나 흙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나 인기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오로지 흙만 쳐다보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자기 부인의 삶과 반대되는 오로지 흙에만 몰두하는 짐승들의 삶인 자기만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결과로 막을 내릴지 잘 압니다. 하물며 생명을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짐승들처럼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고 흙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초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어떠한 삶으로 그 결혼 생활을 채워야 하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잘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